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범죄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입에는 거짓이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당하신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고난 당했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할 때 어떻게 살아야 할까? 20절 말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거기 보면 선을 받음으로 고난 당하면 이 선을 행함으로 고난 당할 때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 그러나 죄가 있어서 매를 맞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하면서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 당하는 삶을 살도록 성도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고난은 일상이고 그리고 삶의 연속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죄 짓고 감옥 가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아니지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을 살면서 선한 일을 행하면서 고난 당할 때 우리는 의구심이 듭니다. 선을 행하면 칭찬을 받아야지 왜 고난 당하는가? 왜 선한 사람이 힘든 일을 겪고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이 고난을 겪고 악한 사람은 승승장구하는가? 이것이 끊임없이 우리 생각을 괴롭히는 딜레마입니다.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선한 사람들이 나쁜 일을 당하고 그리고 악한 사람들은 잘 되나요? 여기에 연장선에서 왜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나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한 이스라엘 그 나라가 고난당해야 합니까? 멸망받아야만 합니까? 악한 일을 저지른 아수르, 우상을 숭배하는 바벨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멸시하고 모독하는 애굽은 잘 되는데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이면서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물론 하나님이 그들이 우상 숭배한 죄 때문에 심판하시겠다고 여러 번 이야기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귓전으로 듣고 그냥 흘려보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이스라엘은 바벨론보다는 낫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질문하지요.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별히 아모스서의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왜 나입니까? 왜 나에게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왜 나에게 질병이 들었습니까? 그렇게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그런데 사실 왜 나입니까? 이런 질문은 하나님 앞에 옳은 질문이 아닙니다. 왜 선한 사람이 잘못되고 악한 사람이 승승장구합니까? 이런 질문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왜 나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유와 축복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왜 나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하나님 앞에 논쟁하겠다는 이야기, 하나님 앞에 따지겠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의논합시다 그런 사람하고는 이야기가 돼도 싸우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선한 사람이 나쁜 일을 당하고 고난 당할 때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 고난 이후에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해 주시렵니까? 이런 질문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가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말, 선을 행함으로 고난 당하는 삶을 살도록 성도들을 하나님은 부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난 당함으로, 고난을 하나님 앞에 인내함으로 이겨나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예요. 특별히 요셉 이야기를 보세요. 다윗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끝까지 고난을 믿음으로 견뎠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축복이라는 달콤한 열매는 고난을 겪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만약 요셉이 고난스럽을 때 여준의 유혹에 잠깐 눈을 감고 응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눈을 질끈 감고 유혹에 응했다면 아마 아무도 모르게 행한 일들, 그 일 때문에 요셉은 그 가정에서 승승장구했을 거예요. 그래봤자 요셉이 올라봤자 종이지요. 집사 정도는 될까요? 그 집을, 모든 종들을 다스리는 집사, 집사를 대도 고난스럽지는 않겠죠. 그냥 편안하게 잘 살겠죠. 유혹에 은근슬쩍 넘어갔다면 그의 한계는 집사 정도로 성공하는 거지요. 그러나 그는 고난스러워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지하리요 라고 생각하면서 거절했습니다. 거절의 대가는 참혹했고 혹독했습니다. 강간 미수범이 되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의 고난의 끝을 보게 하셨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광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무려 15년 내외 정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끊임없이 사울은 그를 괴롭혔고 다윗은 도망 다녔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사적 복수를 하겠느냐라고 생각하면서 사적 복수를 거부했습니다. 그 일 때문에 다시 다윗은 사울 왕의 추격을 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 편이었어요. 사울 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다윗이 그 고난당하다가 죽도록 그 다윗의 인생을 설계해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겪고 있는 고난, 힘든 일, 어려운 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견뎌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당하다가 여기서 좌절하고 실패하고 죽고 멸망하는 것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난을 견뎌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혹독했는지, 하나님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왜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고난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견뎌낸 거예요. 오랫동안 계속되는 고난과 괴로움이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즉각적인 해결책과 응답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즉각적인 해결책과 응답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인내라, 견뎌내라,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견뎌내는 것밖에 도리가 없습니다.
다윗처럼 고난을 호소하면서 하나님 앞에 견뎌낸다면 하나님께서 결국 유쾌한 날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나에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이 고백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습니까? 이런 고백 뒤에 나와 있는 다윗의 신앙 고백의 시편 13편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A.W. 트롤도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영적 생활에서 최고의 정점은 쇠하지 않는 햇빛 안에서 누리는 행복한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절대적이고 확실하게 신뢰하는 믿음이다.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역경당하고 비록 지금 재정적인 위기를 겪고 육체적인 위기, 질병의 위기를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제 신뢰하는 믿음으로 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베드로 사도가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의를 위하여 고난받고 참고 인내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그 삶을 살도록 부르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고난당하신 이유는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 2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주님의 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느 틈엔가 주님의 자취를 따라가려는 그런 사명은 잊어버리고 믿음의 결과인 축복에만 열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고난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고난 당했지만 죄를 범하지 않았어도 고난을 당했습니다. 욕을 당했으나 욕하지 않았고 고난을 당했으나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오히려 친히 나무에 달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셨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하셨다. 주님께서는 철저하게 고난 당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 앞에 묵상해야 될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경의 진리는 예수 믿고 축복받아라, 이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믿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인내하고 순종한 사람들에게 마지막에 오는 결과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명령은 예수 믿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교회 성도들에게 부당하게 고난당할 때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고난이 찾아왔을 때 믿음으로 견디고 은혜로 견디고 인내로 견디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앙생활은 오직 축복의 목적이 되어서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오늘날 특별히 신사도주의가 강타한 우리 세대의 신앙의 특징이에요.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예수 믿고 복받기 위해서 그렇게 아둥바둥 살았던 성도는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지고 예수님 때문에 순교당하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고 은혜 앞에 복종했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주님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이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고난 당할 때 믿음으로 견디고 이겨나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